여러분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느덧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입술로는 기도하고 항상 암송하면서 말은 하지만 정작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이며 그리스도인들의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5번의 시간 동안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신성함을, 그 거룩함을 높이고 우리도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만 세상의 나라,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나라의 것만을 구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곳, 하나님 의와 희락과 평화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마다의 목적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나의 목적, 세상의 목적을 위하여서 달려나갔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목적이 어긋났던 우리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 참된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살 수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들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욕심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나누는 자,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용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용서와 화해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기를 싫어했고 미워하고 그 원한과 원망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게 독약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 예수님께 우리가 큰 빚진 자이오니 우리도 빚을 탕감해주는 용서 베풀고 은혜 베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가보니까 자기가 세워둔 차 앞에 다른 이웃집 어떤 차가 이상하게 차를 대놔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마음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뭐 그럴 수 있었겠지, 이분이 피곤하셨었나 보다, 뭐 이러세요? 존경합니다. 마음속에 짜증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화가 일어납니다. 이분도 그랬어요. 어떡하나, 전화를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도 받질 않습니다. 출근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발은 동동 구르고 어쩌나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차 앞에 앞유리에 메모 하나가 적혀 있는 거예요. 가서 읽어보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차를 댈 곳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해놓고 그 옆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짜증이 났습니다. 이 사람 믿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너무 짜증은 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간은 다 되어 가니까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기로 하고, 택시가 오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도 쪽지 하나를 적어서 꼽아놨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요, 그 다음 옆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요, 생활의 현실적인 시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시험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위로받고 싶어서, 평안 얻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데 교회 와서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다른 교인 때문에 시험 들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듣다가 시험 들고, 심지어 봉사하다가 시험 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감정이 상하고 의지가 꺾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죄의 유혹이 찾아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사탄의 세력에 어떻게 대적하십니까? 오늘은 고난주간 첫날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이 종려는 종려나무 가지에서 온 말입니다. 종려나무, 팜트리는 야자수과의 나무인데요, 여러분 혹시 오늘 본당 내려오시는 계단에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야자나무 잎 좀 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똑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유대 땅하고 비슷한 것 구해다가 붙여놨는데요,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은 좀 운동 삼아 이렇게 걸어가시면 계단에 오늘 고난주간 맞이해서 여러 예쁜 의미 있는 장식들도 해놨습니다. 그 코너마다 좀 이렇게 잠시 보시면서 감상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 잎사귀,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평화로움, 풍요, 그 다음에 부요, 이러한 복,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는 수명이 150년을 훌쩍 넘는 장수하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그것의 열매가 참 달고 풍성해서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바로 그런 풍요로움, 평화, 번영, 복,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 풍요와 번영의 의미를 담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지요. 겸손의 왕으로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며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생활을 하고 그 전에도 그 긴 시간 동안 이방 나라의 수많은 침략과 또 압제와 포로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은 정말 그들의 깊은 가슴 속에서 솟아올라오는 간절한 외침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내일이,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 그런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저 나사렛 예수라면, 놀라운 이적을 보이고 또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저 나사렛 출신의 저 예수라면 어쩌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려주세요 외칩니까? 죽을 위험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 외치는 겁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말입니다.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은 지금 우리에게도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 이 시대에 정말 사는 게 어렵고 불안한 일들도 많고 도무지 내일 어떤 일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종잡을 수 없는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 또 사회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의 짐들을 저마다 다 어깨 위에 하나씩은 짊어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위험, 가장 큰 위협은 다름 아닌 바로 죄의 유혹과 악의 공격이라 생각됩니다. 즉 영적인 공격,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6번째 간구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유혹,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말할 때 때로는 테스트의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일이 있었지요. 그것은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있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런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자리를 굳건하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시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 곧 죄에 빠지도록 시험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 바로 그 후자인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유혹, 그 영적인 공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그 영적인 우리의 주적, 즉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마치 그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직접 집어넣으며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악한 일을 꾀하며 도모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 호수처럼 잔잔했던 평안했던 마음을 풍랑치는 바다처럼 감정을 격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할 때도 있고, 헛된 것, 어리석은 것, 악한 것, 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끌리도록 이끌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탄은 간접적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하여 도구 삼아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거나 마음에 시험 드는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가장 가까운 남편, 가까운 아내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 가족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믿고 사랑하고 따랐던 목사님이나 교우들을 통해, 좋아했던 친구를 통해, 함께 일했던 동료를 통해 사탄은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단이 세상의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사람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악한 문화, 세상의 유행,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 세상의 권세, 이러한 온갖 것들을 도구 삼아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야, 너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너 더 편해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 더 가질 수 있고, 너 더 높아질 수 있고, 더 박수 받을 수 있어. 한번 너 이렇게 살아보지 않을래? 달콤하게 사탕발림의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도 사탄은 우리에게 무섭게 공격해 옵니다. 야,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몰라.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사업이, 너의 회사 일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노년에 가서 큰일 난다. 협박하듯 위협하듯 그렇게 무섭게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죄의 유혹과 공격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죠. 때로는 달콤함에 끌리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움 때문에 타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너무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시커먼 옷을 입고 시커먼 가면을 쓰고 자기에게 그림자처럼 다가와서 나를 항상 무너뜨리는 겁니다. 끌고 다니고 괴롭히는 겁니다. 악한 길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달려나가야 될 때 발목을 붙잡아 넘어뜨리기도 하고, 괴롭히고 세상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시커먼 사람, 그 어떤 사람 존재 때문에 자기가 늘 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안 되겠다. 화가 나잖아요. 안 되겠다. 내가 잡아야겠다. 그래서 한 번은 마음을 작정하고 그 시커먼 사람을 잡았습니다. 목덜미를 잡고 멱살을 잡고 그 뒤집어 쓰고 있던 시커먼 가면을 확 벗겨버렸더니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동조하는 것은
사탄의 공격이기도 하고 사탄이 어떤 도구를 쓸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내가 그 일에 동조하고 동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유혹받은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선악과를 따서 억지로 하와의 입에 집어 넣어준 것 아니었습니다. 물론 뱀이 유혹했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와였습니다. 하와의 권유에 아담이 또 선악과를 먹었지만 정작 그것을 받아서 자기 입에 넣은 것은 아담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땄고 자기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아들었고 자기가 자기 입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은 겁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본문의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누구 욕심이요? 자기 욕심, 내가 범한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한 이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시험당하고 공격받는 것, 유혹받는 것, 우리의 책임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방조한 죄, 동조한 죄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시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이 40일 지키고 있는데 그 40일이 바로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40일 금식 후 광야에서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승리하신 사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구원자이시구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구세주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님의 이 승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승리가 있음을 약속해주는 증거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혼자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찌질해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슈퍼맨처럼 강해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앞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영적인 유혹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 말씀 1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 즉 그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에게는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시험을 견뎌낸다는 것, 그 시험을 승리하여 이긴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고,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바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마침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견뎌낼 수 있는 것,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견뎌낼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도 하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거나 우리를 공격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세상의 모든 시험들만한 일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을 시험했던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받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감당할 시험, 견뎌 이겨낼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은 이겨야 하는 것이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승리가 우리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고난주간의 이 어두운 때에도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기쁨을 노래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 고난주간 후에 부활절,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와 같은 영광과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이 되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남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의 유혹과 이 악의 공격과 맞서 싸우는 이 영적인 전투를 우리에게 준비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주기도문, 영적 싸움에 출정해야 되는 우리를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다른 것보다 기도하는 것, 즉 이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에서, 이 유혹 앞에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에베소 6장을 보면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힘과 싸우는 것이라고, 즉 사단의 세력과 사단이 이용하는 도구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방금 우리가 함께 읽고자 하는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검을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무기를 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잠들어 있지 말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 말고 깨어 구하라고,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출정해야 되는 병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합니다. 우리를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이 말씀과 기도의 힘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싸워 이길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씀 묵상하십니까? 혹시 매일 큐티 하시나요? 여러분, 말씀 묵상, 개인 경건의 시간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말씀 묵상하는데 그날 말씀에 마음을 온유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온유하라? 온유하라? 그런데 제가 지금 온유하지 않을 것도 없고 제가 무슨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막 거칠게 짜증을 낸 일도 없는데 그날 아침에 온유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그날 하루 동안 저를 짜증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던지,
저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든지,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든지 하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무장시켜 주셨어요. 온유하라고. 그것 아니었으면 죄에 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그날 나를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요, 오늘 내가 혼자 이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과 이 길을 동행하는 발걸음 되겠노라고 주님 손 붙잡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찌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 할 수 있겠어요? 요한 1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청년들이래요.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한 거, 내 몸이 20대 30대, 그게 청년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청년은 누구냐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힘이 있는 자들이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머리 하얗신데, 주름살이 쫙쫙 하신데, 등도 굽어 계신데 영적인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존경하고 그분들 본받아야 돼요.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 14절 이어서 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영적 청년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몸이 자꾸 늙어가니까 여러분, 여러 건강식품 찾으세요? 보양식 드세요? 그것으로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 젊음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싸워 이기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병사들은요, 불필요한 짐 싸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것, 싸울 때 꼭 필요 없는 것 다 내버려 두고 꼭 필요한 것만 전쟁에 나아갑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불필요한 것들 짊어지고 끌어안고 버리지 않고 결코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일들을 버리고 죄를 잉태하고 사망을 낳는 그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죄악된 것과 함께하면서 유혹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 어리석은 겁니다.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단순함입니다. 단순성. 내 생활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죄의 유혹에 끌릴 만한 여지가 있는 환경들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고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버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시험 당할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영적으로 공격받을 때에,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고요. 목사님,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여지껏 이 기도에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이 기도 내가 원한 대로 하나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 있지 않으세요? 시험 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매일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의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하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 들게 내가 원망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 원망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거 버려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를 그토록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하고 훈육하고 때로는 엄하게 훈련시킬 때도 있지만 아버지가 악한 길로 자식을 유혹하는 일은 없어요. 아니,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식들에게 그런 악한 영향력을 미칠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 싸울 때 함께 싸우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겠죠. 승리의 대장이신 예수님 앞장세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또 함께 협력하여 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투옥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랍게도 천사가 기도한 중에 이 베드로를 도와 옥의 문을 열고 그를 인도하여 옥에서 나오게 하지요.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길로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그 집에 당도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뭐하고 있었다고요? 누가?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닫힌 옥문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벽을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시험을 줄 틈을 내주지 않도록 영적인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부부가 분방하지 말랍니다. 따로 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이 욕망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죄범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는 같이 자야 된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 가정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요?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만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기도는 그 부부를, 기도는 그 가정을, 기도는 그 자녀들을 안전하게 하는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가정 예배 드리라고. 아니, 다른 사람 같이 드릴 사람 없으면 혼자라도 가정 예배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잠깐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성벽을 쌓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 영적인 공격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함께 가정 예배드림으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 일, 바로 그것이 가정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 죄의 유혹에 무력하게 넘어졌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도 하고 심지어 24시간 예배까지. 우리 목사님 이번 올해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24시간이나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왜 해야 될까요? 왜 이런 거 왜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세상이 영적으로 우리를 무장하지 않으면 도무지 싸워 이길 수 없는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깨우지 아니하면,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함께 성벽을 쌓아 올려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지체들이 함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영적인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에 그 벽돌 하나 올리는 일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치긴 했지만 곧바로
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을 외치기는 했지만 시험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무너졌고 당시 힘 있는 자들의 압력과 사람들의 소유에 휩쓸려 그들은 함께 빌라도 앞에서 저 나사렛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살고 있지 않나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는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여전히 죄와 손잡고 방조하고 죄와 타협하고 유혹에 무너지고,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혹에 무너진 우리들, 주님의 기도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마음으로 기쁘게 호산나를 외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이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여보,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의 유혹과 악한 권세의 공격 앞에 하나님 우리가 능히 견디어내며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 힘입어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늘 승리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용장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 터전 가운데, 이 나라 이 사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 백성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죄로 유혹하고
죄에 물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 윤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무너진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새로워지며 예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이 땅을 위하여서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악한 유혹에서 하나님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십자가의 승리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가 어리석어서 또 연약하여서 또 우리가 악하여서 죄악과 타협하고 동조하고 하나의 악한 죄의 유혹에 쉽사리 넘어가고 무너졌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다시 말씀을 듣고 말씀과 기도로 무기를 들어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의 군대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또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또 홀로 있을 때에도, 교회 안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피할 길이 있음을 알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모든 악한 권세,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성경의 아름다운 정신들이 되살아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 성벽을 쌓아 올리기 위하여서 함께 우리가 이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하고 또 24시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한 주간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에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사단마귀 악한 권세를 능히 물리치는 우리 하늘빛 광석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부활절이 하나님 승리를 외치며 그 소망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과 또 이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